오늘은 신부의 길 7번째 시간으로서 신부여 마지막 나팔을 불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의 길 7번째 시간으로서 신부여 마지막 나팔을 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공중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땅에 있는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한 야곱의 집, 곧 주님을 믿는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라는 경고의 나팔을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싸움질을 하며 금식이라는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결한 의식과 더불어 선한 삶이 수반될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형식에 그치고 선한 삶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타락은 부유층들과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만 궁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59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장래일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와
목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알지만은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어가지고. 제가 서울역 천막 집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려면 무겁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께 복음을 전하면 많은 기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타락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안 믿는 사람은 비방이죠. 비방. 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범법을, 하나님의 택한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으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일까요? 내 백성에게 마땅히 목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범법을 고하고 택한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번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축복과 번영만을 좋아하는 믿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같은요,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부귀영화를 선호하는 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얼마나 투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말씀 앞에 누가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아, 다 와서 삼키라. 짐승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들아 와서 누구를 삼키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지치 못하며. 왜 벙어리 개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시고 지금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해요. 전해야 될, 성도들을 깨워야 될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은 있어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주님은 힐난하신 거예요.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무슨 꿈을 꿀까요? 세상 꿈꾸고 있어요. 세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려고. 응? 그리고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요. 육신의 안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응? 육신의 안위를 좋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나오잖아 여기. 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응. 그때도 이사야 시대도 그렇지만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창초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해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꽁꽁 앉아있어요. 응. 그들은 또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자기 길을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든지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며, 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여기서 포도주는 육신의 융특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이 독주는 뭘 가리킵니까? 세상의 법, 사망의 법에 취하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취하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수국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벙어리 개같이 몰각한 목자같이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꿈에 부풀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 오늘 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의 지도자인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 같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됨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언행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가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기록되고 있죠. 주의 강림하심과 환난을 대비함으로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몰각한 목자들이 벙어리 개같은 목자들이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신부여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이 잠자는 세대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게끔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의 길로 나가라고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야곱의 집,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죄를 짓고 있는지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알려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후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캄캄한 빽빽한 구름이 낀 것처럼 흑암한 날을 마지막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많고 강한 백성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환란은요 전무후무한 참새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보다도 노 때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이 임할 것을 주님은 예고하시는 거예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나 그 하나님의 환난 이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피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한 말도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전번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측량하는데 어떻게 측량하느냐.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갈대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생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는 다녀도 옛날 습관을 못 버려. 죄악의 습관을. 세상에 하던 일 그대로 오고 있어. 그런 사람은 측량을 보지 말아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환난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에 가장 중점적인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임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기진하리니 이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는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는데 진짜 권능들이 흔들렸잖아. 2014년부터 2015년, 2017년,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고 있잖아. 테트라드, 그 다음에 2017년에 해달별의 사건, 2018년에 150년 만에 블러드문, 세 가지 달이, 슈퍼문, 블루문, 세 달이 떠올랐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이런 천체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너네들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오고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어떤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천체의 이 경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의 이 기독교는요 종교 이상이에요. 일반 불교나 마오메시나 다른 거는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건 유일신은 종교 이상이라고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종교로 이 기독교가 종교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마지막 때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막 하늘에다가 막 독가스를 뿌리잖아요. 독가스 비행기로. 그래서 막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걸 해독시키려면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신세계 질서가 뉴월드 오더들이 앞으로 인류를 90% 내지 95% 말살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원래 하나님 믿는 기독교를 국가인데 지금은요 기독교 교육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영입해드리고 중동에서는요 여러분도 다 봐서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막 길가에다가 막 석유를 뿌려가지고 직접 태워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전부 다 목을 내놓게 해서 목을 그냥 단두대 잘라버리고 막 지금 홍경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이런 사건들이. 그 다음에 곳곳에서 전쟁과 얼마나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까? 기근 7억 9천 통계를 보니까 7억 9천 5백만 명이 이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대요. 또 전염병은 얼마나 많아요. 전염병. 닭전염병 AI, 소전염병 구제역, 사람전염병 메르스, 그 다음에 지진이 옛날보다 지금 근자에 들어서 10배가 더 일어난대요.
세계적으로 10배가 지진 일어나는 횟수가. 그 다음에 해일에다가 화산 폭발에다가 홍수에다 이상 기온에다가 빙하가 녹아내려서 막 지각이 변동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너네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듣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사시대에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치러오는 적군을 물리쳤고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을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재앙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재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역사를 보면은 장래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이 예언하신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시기적으로 한밤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죄악의 밤이 깊을 대로 깊은 이 시기야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깊은 밤이라 열처녀가 다 졸며 잠이 든 시기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다렸던 신부들이 다 열처녀가 다 졸며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 잠잘 때.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있기 전에 예비해야 돼요. 이미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예비하라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나의 신부여 마지막 나팔을 불어라. 주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창세 이래로 없던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을 신부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너 혼자 알고 너 혼자 준비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부터. 이 땅에서 미리 예배하라고 다 펠소리같이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날려서 알려야 할 사명이 신부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팔수들은 신랑이로다 소리가 있기 전에 예배하라고 미리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부터요 세계적으로 어린 어른 아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 성도 할 것 없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막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잠잠해 조용해. 응. 뭐 막 그런 소리 옛날같이 15년부터 막 주님 오신다고 막 그냥 나와서 막 그냥 간증하고 울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런 분들이 없어.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다 졸며 잠이 들었는지 요 사이는 그냥 조용하잖아. 인터넷에 보면 우리는 이때 밤이 깊은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는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늘 정성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을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신랑이 와서 두드리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37절에는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요. 제때에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는다고 했어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냐.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누어 준 종이 주님 보실 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했어요. 그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들에게 때를 알리는 나팔수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치리자로 삼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종은 복 있는 종이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섬김을 받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만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라면 모든 소망을 주님 오시는 데 두고 기다리는 종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물론 주님 오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주 깜깜하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줄을 알고 있는 신부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까지도 안 오셨잖아. 뭐 오늘은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날, 기다리지 않는 날, 세상 일에 바삐 돌아가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주님이 전쟁 나고 그냥 이미 일어나고 환난 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오시냐? 평화의 때, 평안할 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73년에
중동과 4차 전쟁, 용키프로 전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1979년에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1993년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된 때가 199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과 실제로는 평화협정 상태에 있어요. 평화협정 상태.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구루터기 같은 무화과나무에서 이제 잎이 나고 가지가 무성해서 나라가 왕성하고 그 잎이 무성해진 같이 나라가 왕성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눈앞에 이런 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2장 13절에는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푸른 무화과를 내는 나무같이 열매를 맺은 같이 그런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연한 포도나무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방의 연한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일어나잖아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푸른 무화과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이방은 어떠냐? 온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다 전파가 되잖아요. 다 됐잖아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성취하리라는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 나라를 사가지고 독립한 그 세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 5월이 미국 대사관이 이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만 70년이 됐어요. 만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부터 만 70년이 됐으니까 그 시대가 다 거의 지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남북 정상회 회담이 지금 이루어져갖고 그냥 평안하고 잘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때 방심하고 회의하면 안 돼요. 김정은이라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공산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같이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막 지금 세계가 막 평화협정 맺고 막 한국이 막 그냥 남북 정상 회담하니까 회의하고 방심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주의 오심과 환난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지금 때입니다. 자기들의 때가 되었음을 여러 곳에 암시하고 있어요. 막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세력은 철저히 세계를 장악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깜깜해. 미국에서는요, 지금 오래전에 폐막 캠프 죽은 사람들 넣어놓는 관을 오래전부터 그냥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페리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감옥에다 넣어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대고 절박한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지요. 거기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홀로그램 영상 기술 아시죠? 전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그냥 무대 장치 없이 홀로그램 영상 기술을 건물에다 비춰갖고 사람 움직이듯이 막 그냥 보여주는 거 나왔죠? 그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기술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역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서울역 맞은편에 저녁만 되면은 그 홀로그램 영상 기술로 그 큰 건물에다가 막 그냥 나는 그거 보고요 섬뜩하더라고. 나는 그게 홀로그램 영상 기술인 줄도 몰랐는데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기술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감시 카메라가 1억 대가 넘는데 1억 대가. 그래서 전 국민을 감시 카메라로 장악해가지고 인공 기능 감시 카메라로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그 많은 중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들이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꼼짝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 같은 전봇대 같은 그 시설이 시골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완성 단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뇌 속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그 꿈을 다니엘이가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신상, 이 머리부터 열파락까지 한 신상을 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기점으로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고 그 다음에 금머리를 거쳐서 팔과 가슴을 상징하는 은에 속한 메데 바사 제국을 거쳐서 노새나라인 배와 허벅지 부분을 상징하는 헬라 제국을 통과하고 강한 철을 국가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는 로마의 파쇄국이 한 다리는 한 발은 로마의 파쇄국인 이태리, 프랑스, 영국, 유럽 제국들이 한 발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 발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유럽 제국이 아닌 이방 나라들과 연합한 이후 18가락 시대에 철과 진흙이 하나로 결성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18가락을 쳐버리니까 이후 시대의 18가락이 다 18가락이 깨지니까 세상 열국이 그 신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벌써 BC 604년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점으로 하여 머리, 팔과 가슴,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 다리, 18가락 이 모든 이 세 개의 나라들이 마지막 18가락 시대에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해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이게 하나로 통합하자는 이유시대 곧 우리가 지금 18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 되자고 WCC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군사도 그 이후에 나토군이 있고 유로화가 세계 화폐로 결정이 되고 단일 대통령을 뽑자고 그런 시대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18가락을 뜨임돌이 내려와서 쳐서 부서뜨릴지 모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며 창조 후 우리 지금 6천년 역사를 끝내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6년 동안 논밭을 갈아서 수확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수는 일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로 보아도 7천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그냥 말세됐다. 괜히 주님 곧 오신다. 전무후무한 한란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꼭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초림 오실 때까지가 4천년이에요. 성경 역사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 재림 때까지가 지금 200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2018년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부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미리 말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기록한 책은 세상에 어떤 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미리 말한다.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그 말이 이룰 때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48장 3절에도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을 밝히 알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초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을 보였느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아이고 언제 오시나 하고 응? 아이고 뭐 오신다고 해도 안 오시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번 말한 것을 갑자기 행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1점도 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대언자들의 말은 다 사탄의 속임수이니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는 다 사탄의 장난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 주님의 오심과 크고 두려운 날이 고도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8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면은 위를 보고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심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실험할 때에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무엇인가 큰 일만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 진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법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룩들을 많이 섞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자들은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의하고 경고를 주신 말씀은 가르치는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순수한 누룩이 없는 떡인지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순수한 떡,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저 복스러운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복된 소망은 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런데 성도가 대환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냥 환난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환난 후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환난 중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다. 물론 환난 전에 환난 후에 오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건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휴거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분명히 그걸 분명히 알지는 못하니 자꾸 홀수를 해. 내가 그래서 오늘 잘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도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홍수 심판이 내렸어요. 노 때도 노세 가족이 천사의 인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한 후에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롯 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건 뭐냐면은 노아와 롯이 심판받기 전에 환난에서 나왔던 것처럼 노아와 롯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도 미리 환난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휴거시킨다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13장 24절 24절에서 26절을 가지고 또 말씀할 거예요. 이거 봐라. 여기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환난 후에 예수님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분명히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환난 후에나 전3장 반 끝나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휴거 후에 이 환난 전에 벌써 신부들은 환난 전에 올라갔어. 환난 휴거 후에 환난에 남은 유대인들과 환난에 남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으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보는 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주님을 오심에 대하여 준비를 하냐 못하느냐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요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휴거자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휴거자들은 이미 올라갔어요. 환난에 남은 유대인에게와 큰 환난에 처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휴거자들은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휴거자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아이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멸망의 아들이 언제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 그 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7년 환란의 절반 3년 반 때에 제사와 예물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고있잖아요.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그 미운 물건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거를 다 알아야지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도 제일 처음에는 환난 전을 주장했다가 막 그냥 어디 막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들으니까 아이고 아니래. 어디 여기 저기 가서 쫓아다니고 들어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집에서 자세히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세워지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것 같이 일의 절반 전 3년 반 끝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적그리스도가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환난 전에 와서 신부들을 밀실로 이사야 26장에 보면 밀실로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환난 중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분이나 또 환난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님의 오심과 환난을 준비하는데 전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전심전력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부터 깨우시고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내 이웃에게와 친척과 아는 분들께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마지막 나팔을 불어줘서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하러 들어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 휴거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도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이 평안할 때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천재 지변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과 한 몸 잃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사경을 헤매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환난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증거의 말씀들이 있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더 기회를 만들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신부들아, 마지막 나팔을 불어라. 내가 곧 간다고, 내가 곧가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신부여 마지막 나팔을 불어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깨어 아버지 하나님여 마지막 나팔을 온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불어서 주님의 오심과 아버지 하나님 창세리로 없던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의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작은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